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나는 저 멀리 볼 때 하나님은 내 발밑 살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멀리 바라볼 때 하나님 바로 우리의 발밑을 살펴보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갔다 올게 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갔다 올게. 혼자 사는 아가씨가요, 키우는 강아지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출근하며 말합니다. 갔다 올게.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를 타기 전에 엄마를 돌아보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갔다 올게. 장사하기 위해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며 가족에게 하는 말, 갔다 올게. 그 장면이 지나고요, 광고는 이 두 단어를 다시 보여줘요.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지켜야 하는 말.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요, 저 말은 지켜야 하는 말 수준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는 간절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여나 우리 가족 가운데 갔다 올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날, 우리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의 이 인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갔다 와야 할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는 저는 그 누구라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가는 것보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잘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지난주에 함께 대면 예배로 모였을 때 갔다 올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함께 보니까요, 그리운 이들, 소중한 이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를 떠나는 그 순례자들도요, 그들이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갔다 올게. 그런데요, 이 가는 길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롯이 걸어가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 여행, 아니면 여행사 관광 패키지 이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지칠 때면 어쩌면 순례자들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실 거다. 밤이 되어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문득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또 이 시편 121편을 불렀을 것 같아요.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쩌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이 구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노래 한 소절은 선언하듯이 불렀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집을 나설 때도,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 시편 121편은 두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였을 겁니다.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이 노래가 꼭 필요할 때가 참 많았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책임감이 짐이 되는 순간, 또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떨 때는 힘이 되어주는 가족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 이 시편 121편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두렵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요. 여기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이 시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처음 나타나는 그 그림이 뭐냐면 산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겠다. 산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장 대조적으로 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굉장히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산의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발밑을 지켜주신다고 바로 내 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는 저 멀리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밑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멀리 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을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지나겠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전부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 오지 않은 먼 산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상하게 표현해서 기도죠. 사실 기도가 아니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만 보고 걱정하는 먼 산 신앙이죠. 그때 하나님은 발밑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밑을 보아라. 내가 지금도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밑 신앙을 훈련시켜 주셨거든요.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 것만 거두면 된다. 그 오늘 것만 거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먼 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은 만나가 내리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그 염려 때문에 오늘 먹을 것도 거두고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둡니다. 2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3번, 4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들은 하루치 거둘 때 본인은 하루치를 더 거둬요. 고생하죠. 그리고 남겨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상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싹 긁어 모아서 또 버려야 되는 고생을 합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그 집에서 지금 만나가 썩은 냄새가 나죠. 아,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구나. 불순종의 냄새가 풍기는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그 먼 곳을 바라보는 먼 산 신앙. 사서 걱정을 하고 사서 고생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 먼 산 목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지금은 전도사님이랑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또 사역자를 구하지? 제가 이 걱정을 2008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2020년까지 지금도 계속 같이 계세요. 제가 2018년 당시에 갓 청년회에 올라온 청년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겨울 방학이라서 잘 나올 텐데 대학 입학하고 나면 과연 신앙생활 잘 할까? 청년부에는 적응을 잘 할까? 그렇게 염려했던 아이들이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학생이 교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먼 산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 순간 제 앞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목사 혼자 하나님이 못 믿어서 염려하고 걱정을 사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것이 바로 이 먼 산 신앙입니다. 믿음은 발밑 신앙이에요. 내일을 보며 걱정하기보다 매일 지켜주시는, 내 발밑을 살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 발밑 신앙인 겁니다.
이 발밑 신앙을 잘 고백한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이거든요. 제가 성도님들 배려해서 찬양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배려가 있는 목사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가사의 시작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아픔이 찾아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그 어디에도 내일이라는 가사는 없습니다. 매일 걱정을 하지만 2절은 또 이렇게 끝나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매일매일 아픔이 있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이 내 발밑을 살펴주신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밑을 이미 손으로 받쳐주시고 우리를 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매일매일 아픔은 있겠지만 순간순간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아픔이 올까?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아픔, 순간순간 살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요, 그 영화 주인공이 저를 굉장히 닮은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저씨라는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 원빈 굉장히 많이 닮았죠. 키 작은 게 닮았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명대사가,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놈들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보면 이것저것 걱정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내일만 걱정하면 걱정하다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제임스 스톡데일이란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야기. 그 1965년부터 73년까지 스톡데일 이 장교가 포로로 잡혔거든요.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본인이 봤던 일들을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설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베트남에 포로로 있으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날 거야. 내년이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돌아오는 내년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살아남은 스톡데일 대령, 이 사람은, 나중에 대령이 되는데, 스톡데일 대령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풀려날 거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아닐 수 있다. 나는 풀려날 거다. 내년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스톡데일 패러독스 역설이라 그러냐면, 긍정적이던 사람은 죽고, 정작 비관적이던 사람은 살아남았다. 이래서 이제 역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전 이게 긍정이냐, 낙관이냐, 비관이냐, 이런 이야기보다 내일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지쳐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충실하고,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삶 속에 힘을 얻는 거거든요. 원래 소망은요, 내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발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그놈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실까?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뭘 먹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 발밑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함께 하실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꼭 의처증 같죠? 늘 함께 있는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의처증이잖아요.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여기 있는데 내일은 저기 가 있을까봐 그래서 두려워하죠. 불쌍한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의처증에 걸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지켜주시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켜주셨지만 내일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일이면 퇴직하는데, 내일이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건데, 내일이면 졸업해야 하는데, 내일이면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도 지켜주실지 하나님 의심병에 걸려서 오늘 지켜주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어떤 식당에서 이걸 이렇게 패러디했더라고요.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제가 이거 굉장히 실천을 잘합니다. 오늘 먹을 고기를 웬만해서는 내일로 미루지 못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어려운 걸 했어요. 제가 고기를 먹겠다고 아내에게 집사람이 신랑님 오늘 메뉴 뭐예요? 삼겹살 먹죠. 저희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냉동실을. 삼겹살이 쫙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죠. 그랬더니 아내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삼겹살을 냉장실에 꺼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먹을 고기를 오늘로 지금 미뤄두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릴 평안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행복해야 될 성도가 내일을 먼 산을 보느라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라틴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 주신 행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표현으로 바꾸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카르페 디엠 이 단어가요, 사실은 로마 황제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자 그 당시에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요,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이제 평화가 왔다 그러면서 이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성도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매 순간을, 우리 발밑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카르페 디엠,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누릴 행복을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오늘은 입혀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가정 내년에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동행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동행하십니다. 믿음은 오늘 동행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사실 우리나라에 한문을 쓰여서 굉장히 말이 풍성해지긴 하는데 느낌이 좀 잘 안 살아요. 너의 출입이 느낌이 좀 잘 안 살아요. 앞서 제가 3절도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이거를 우리말로 좀 풀었잖아요. 발밑을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내가 나가는 길도
내가 다시 들어오는 길도 지켜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날 때도, 그리고 내가 순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내가 가는 길도 돌아올 길도.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형을 속이고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출발하는 순간에서 도착하는 순간까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그 예배자들 이제 대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묵도로 첫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옵소서. 이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거든요. 가끔씩 어떤 대표 기도자들은 예배가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지켜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아니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나라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평생 보장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보장입니다. 옛날은 보험은 60세, 70세까지 보장이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보험 가입할 때 60세, 70세가 짧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60만 되어도 장수하셨다고 잔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 60세까지 보장하면 아무도 안 들죠. 70이 넘은 분이 지금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70세까지 보장이라 그러면 그 보험 안 들어요. 요즘은 100세까지 보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험은요, 100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고 보장 내용을 제가 보니까 완벽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제가 보험 약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특약사항이 모든 환난이에요. 무슨 암이 아니라 모든 암,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그리움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암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는 것 같더니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보장이 없는 보험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암이시긴 한데 항암 치료를 안 받는 거라서 이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그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 그냥 이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약관을 막 써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 보험은 그래요. 내가 내 돈 내고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보험 약관은 모든 환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다치면 지켜주시고, 여행 가다가 다치면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는 치료해 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다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십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해자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연약해서 했던 실수, 우리가 완악해서 주었던 상처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기 전에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문득문득 그 상처가 떠올라서 힘들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고 그 자녀에게도 사과했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진심이 있으면 다시는 그 문제에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는 아직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그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자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도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자녀도 발밑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신 보험료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보장해 준다는 약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김미설 청년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힘든 상황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라. 이겨내지 못해도 된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딸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는 져도 된다. 너는 못 이겨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요즘 이제 말씀 시대 잠언을 이제 훈련학교로 읽고 있는데, 잠언 말씀 읽을 때마다 가장 제 마음이 머물게 하는 말씀이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붙들고 있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직까지 연약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또 그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저의 부족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실수해도 됩니다. 좀 넘어져도 됩니다. 잘하려고 노심초사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불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24시간 불면증 중입니다. 한숨도 안 자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이 불안해서 잠 못 드는 그 순간, 그래도 혹여나 아무런 내일의 준비 없이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며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주 오래된 말들의 위로라는 수필에서 작가 유성경 씨가 자신의 눈 밑에 있는 흉터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녀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같은 반 남자아이가 이제 돌을 넣은 눈덩이를 던진 거예요. 원래는 등에 던질 생각인데 딱 때마침 이제 그녀가 고개를 돌리면서 눈에 맞은 겁니다. 피가 났죠.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던 유성경 작가는요, 혼자서 조용히 양호실에 가서 반창고를 얻어서 붙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거예요. 또 누구도 알아차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계속 그 작은 눈흉터를 갖고 있었는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녀가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가 멍한 얼굴로 되묻는 거예요. 너는 그때 네가 했던 행동이 아이로서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냐? 네가 부모가 없는 아이냐? 작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도 난 말하지 못했다. 애가 얼마나 칠칠치 못하면 돌이나 맞고 다니냐고 혼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삶이 던진 돌을 맞은 것은 우리가 칠칠치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이 원래 돌팔매질 가득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날아온 그 돌에 맞은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돌을 두세 개 더 맞고 계속 맞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돌에 맞아 아프면 하나님께 달려가도 됩니다. 우리는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우리가 발을 잘못 헛디딜까봐 두 손으로 우리 발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들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러니 울어도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